글쎄요, 아사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라가 어려우면 구원해 내기만 하면 됐지. 그것이 군사적인 방법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든 뭐가 다르다는 거냐? 나라만 구원해 내면 됐지.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외교적인 수단 자체를 책망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역대기서에서 분명하게 나와 있죠. 아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질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그분을 향해 마음을 두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했지만, 그리고 역대기서에 나오잖아요. 다른 전쟁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사를 향해서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이게 바사를 보면서 아사도 변질됐다는 거예요. 바사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아사를 괴롭히려 하니까 선한 방법으로 싸워왔던 아사도 어떻게 해요? 네가 이렇게까지 날 괴롭혀? 그럼 나도 수가 있지. 이번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북쪽 이스라엘의 더 북쪽에 있는 아람에게 조공을 바쳐가지고 너희들 한번 혼 좀 나라. 이렇게 바사의 그 나쁜 행동을 아사가 본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학자들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아사왕의 통치 끝말이 얼마나 불행하게 마감되는 줄 아세요? 23절 보세요.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의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아사는 늙음하게, 이게 그러니까 늙음하게 발에 뭐가 들어요? 예, 여러분, 역대기서 16장 12절에 보면 이때의 아사가 아사의 통치 39년째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발에 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때 아사의 발병이 매우 위독하여 그래요. 매우 위독하여. 얼마나 위독했으면요, 아사가 그의 아들 여호사밧을 왕으로 세우고요, 죽을 때까지 한 3년 정도, 41년 통치가 맞춰지니까 3년 정도 섭정을 해요. 섭정. 이 발병이 보통 발병이 아니에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병이 걸린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우리 열왕기서에서는 안 나왔는데 아사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것 같아요. 역대기서 기자가 뭐라고 하느냐, 아사가 그와 같이 발에 병이 걸려 매우 위독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생에, 남은 생애에 의원만 찾았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더라고요. 그가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만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아사의 말로에 대한 평가예요. 여러분, 의원을 찾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또 여기서 또 잠들다가 깨셔가지고 목사님이 병원 다니면 안 됐다고, 그게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깰지어다. 여러분, 병원을 찾아서 병을 고쳐야 될 일은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죠. 그러나 지금 아사에게 내린 질병은 아사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이니 의원을 찾아가기 전 그는 누구를 먼저 찾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지, 병원 찾아가면 믿음 없는 거고 하나님만 구하면 믿음 있는 거고, 그건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아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문제를 그가 끝까지 의원만 찾았다는 거예요. 제가 앞전에 한 3년에 걸쳐서 구신약 성경 안에서 90명의 사람을 대략 다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1년 반씩. 창세기 아담부터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도 요한까지 한 대략 90명 가까이를 제가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람들 시리즈에서 수요일날 쭉 살펴봤어요. 그때 여러분 혹시 설교를 들으신 분들 중에 제가 사람의 5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유형이 어떤 유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작과 끝이 뭐한 사람? 한결같이 악한 종자. 이건 종자라고 말해야 돼. 시작과 끝이 뭐라고요? 한결같이 악한 종자. 성경에서 누가 있을까요? 아합 같은 사람, 그죠? 바로왕 같은 사람? 한결같이 악하죠, 그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어떤 유형이 있느냐? 어떤 유형이 있겠어요? 시작과 끝이 어떻게 해요? 선한 사람. 시작과 끝이 한결같이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다윗, 그렇죠. 다윗이라고 볼 수 있는 다윗도 아까 말했잖아요. 밧세바 일 외에는 그죠? 조금 걸려. 모세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그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시작과 끝이. 그런가 하면 또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느냐? 시작은 선했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악한 삶으로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울 같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겠죠? 그건 내가 여기도 설교문에도 썸도 어떻게 잘하시네. 누가 어제 밤에 설교문 봤나? 여러분,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사람은요, 반대로 시작은 악했는데 나중은 어떻게 해요? 예, 신약의 누구 같은 사람? 그렇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핍박했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면서 바울이 되었잖아요. 위대한 사도 바울. 그런 바울이 네 번째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데 뭔지 아세요? 이런 유형이에요. 악했다, 선했다, 선했다, 악했다, 악했다, 선했다, 선했다. 그 평가가 불가능해. 이 종자가 악한 종자인지 선한 종자인지 이게 불가능해. 왜냐면 이게 분간이 안 가. 악한구나 하고 평가를 말하면 또 나빠. 이거 나쁘다 하면 또 선해. 일생에 그런 유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다섯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이 아사왕과 같은 사람은 물어보라마나 몇 번째 유형이겠어요? 세 번째 유형이죠. 시작은 뭐 했는데? 시작은 참 선하고 좋았는데 통치 15년째 셋째 달에 그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놀라운 종교개혁을, 너희 중에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내가 백성 중에 끊으리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징계로 발에 병이 들어 위독한 중에도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누구만 일색 쫓았다? 의원만 찾다가 불행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 저는 이 다섯 가지 사람의 유형이 있다면 우리 3대 가족들 모두는 시작과 끝이 한결같이 선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라도 비록 그 시작이 악했을지라도 나중은 심히 뭐라고요? 선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4절에 보니까요, 아사가 결국 죽습니다. 이 발병으로 인해서 3년간 자기 아들 여호사밧을 세워 통치하다가 죽어요.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죠. 그리고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누가요? 여호사밧이 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남북 분열 왕국 이후에 초기 남유다 왕조에 대한 언급을 열왕기서 기자가 딱 정리를 하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북왕국의 왕조를 16장까지 이어서 우리 성경에는 장으로 나눠져 있지만 쭉 무려 5명의 왕을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 등장할 때까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할 때까지. 자, 그럼 우리도 신속하게 봐야 되겠죠? 25절 보세요. 북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항상 누가 먼저 소개돼요? 유다왕. 유다왕 아사 둘째 해에 역사가 조금 거꾸로 올라간 거죠. 여로보암의 아들 누가요?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참 짧게 통치를 했죠.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유가 나와요. 그가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를 쳐서 번호를 매겨야 돼요. 그의 아버지의 길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누구의 길? 당연하죠.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27절에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의 아들 누가? 바사가.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죠. 이 바사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의 아주 절친이었다고. 그가 결국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깁부돈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사 당시, 이 나답왕 당시에요,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 나답이 깁부돈까지 쳐들어가서 이 군대와 싸우고 있는 중에 그의 절친이었던 바사가 나답을 어떻게 한 거예요? 왕을 전쟁 중에 죽여버린 거예요. 반역.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28절 보세요.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이렇게 자기 친구이자 왕이자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될 때에,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드디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여로보암과 그 집에 대한 몰락에 대한 말씀이 그야말로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짐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보세요. 바아사가 이처럼 다 같이 읽습니다. 여로보암의 시작.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해요? 멸하였는데 이는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열왕기상 13장 3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 곧 여로보암의 집, 내가 여로보암의 집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리라 하신 말씀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남북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이와 같이 계속해서 일어났는지 열왕기서의 기자는 그 이후에도 또 한 번 강조해요. 그리고 나서 32절 보세요.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또 뭐가 있었대요? 꼭 고자질하는 것 같아요. 얘들 계속 싸운다 이렇게. 얘들 또 싸운다 이렇게. 하나님 언약을 떠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끊임없이 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아들 둘을 낳아요. 맏아들을 부릅니다. 아버지의 일생의 과업은 이것이고 소원인 이것이다. 넌 이것을 위해 힘써 너의 동생과 이 과업을 이어야 된다. 이렇게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 아들 둘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형제의 난을 일으켜요. 아버지의 뜻은 내려놓고 형제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남북 분열 이후에 이스라엘과 북왕조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3절부터 시작되는 북왕국의 바하사왕 이야기는 다음 주에 4명의 왕들 이야기와 함께 그냥 쭉 살펴볼 건데요. 16장까지 내용을 보면 북왕조의 왕들은 하나같이 누구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북 분열 왕국 이후에 남북 왕국의 초기 왕조들의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어떤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와 같이, 다윗과 같이 정직한 길을 걸어간 왕들이 있었고, 또 어떤 왕들은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길이요? 죄악의 길을 걸어간 왕들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서의 기자가 마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뭘 말하고 싶은가? 저와 여러분들 앞에도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길과 무슨 길? 하나는 다윗의 길, 하나는 누구의 길이요? 여로보암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오셨나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은 여로보암의 길이었나요? 다윗의 길이었나요? 지금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중에 있는 지금은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윗의 길을 걷고 계신가요? 자, 더 중요한 것은 내일이에요. 내일. 우리 삶의 남은 생에 열왕기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성경을 읽는 이 역사 앞에 선 우리에게 열왕기서의 기자는, 또 하나님은 묻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걷고자 하는 길이 뭐냐? 금요일 날 제가 팔복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주면서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과 마쳤어요. 제가 페이스북에도 링크를 달아놨는데 한 기독교 단체의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용어만 바뀌었지 세상 밖에서 모든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나 종교와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뭐예요? 출세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기업, 분깃, 출세, 성공.
이게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는 변질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열왕기서의 기자는 묻고 있어요. 우리가 걸어갈 길이 어떤 길인지. 그것은 다윗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기를 열왕기서의 기자, 그 배후에 계신 이 성경의 역사를 우리 앞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생각지 맙시다. 이제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었다면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내일부터라도,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팔복을 읽어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런 복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팔복을 읽어주니까 저도 충격이야. 왜? 도무지 이런 복을 원하는 기독교인들이 없는데 저마다 다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저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거절해. 핍박은 모자란 사람들이 받는 거라고 원하고,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편안하게 살고,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성경은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난 길에 제가 오늘 마지막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첫 설교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읽어주고 마칠게요. 어떤 것이 여로보암의 길이고 어떤 것이 다윗의 길인지 제가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베풀을 것이며,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과 같이 정직한 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정한 복을 추구하는 이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